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게 내 실력과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고백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 주께 예배드리며 다가올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겠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16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3년도 11월 3일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전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찾아보니 좋더라고요. 잘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그리하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는데 10년 전에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때 설교 노트를 들고 와서 그때 들은 걸 단락별로 깨알같이 또 설명을 해줍니다. 와, 망했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쯤 되면 기억 못할 일이기 때문에 또 이 그때 없었던 분들도 많으니까 야, 이거 다시 해도 되겠다. 제가 한 거지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못 들은 분들도 있어서 충분히 다시 해도 좋겠다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야, 시간 벌었다, 시간 굳혔다 이 생각했는데, 그날 성도분들이 그때 목사님이 요래 그리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말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재탕 금지, 마라탕 금지 그렇게 하면서 또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말씀 나눔을 하는데 그 시간이 더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다 덥고 새롭게 보는 말씀이 은혜로웠고, 사실 그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좀 많이 피곤해서 옥상에 하고 목욕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오늘 빨리 마칠까 했는데 나눔이 너무 풍성하고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코끝도 잡고 눈물도 불켜가면서 눈시울도 불켜가면서 그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이어서 다시 하게 되어서, 그래서 제목을 10년 전에 그리하여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3년 10년 그리하여 이렇게 업데이트 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10년 전에 그리하여가 10년 후에 그리하여로 어떻게 발전되는지 들어보신 분들은 비교를 또 하면 되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새롭게 사도행전 9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라고 했는데 이 31절에 그리하여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제 운이란 말인데, 운이란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그 후의 내용이 그 이전의 내용과 결과로서 나타날 때 그리하여, 영어로는 therefore 혹은 then이라고 번역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상관이 있어서 일어난 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소로 피신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그리하여랑 연결되는데 좀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단락이 딱 나누어져서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구별된다라는 거죠. 구별된다는 건데, 9장에 드러난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메섹으로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습니다. 잔해하려고 갔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광채 가운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쓰여졌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기도하고 눈에 비늘이 벗어졌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사울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다시 갑니다. 가려고 했던 목적지로 그대로 간단 말이죠. 살기만 없어졌어요. 가는 길도 똑같고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거기 회당에서 이제 사람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자기가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힘을 다해서 전하고, 또 자기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를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더 힘을 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더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사울은 죽이려고 갔다가 그 에너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죽임 당할 위기에 놓였죠. 23절에 여러 날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갔다가 죽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 다메섹에서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죠.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29절에 보면 두려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귐 끝에 복음을 전했을 때 29절에 보면 거기서도 또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어디로 보내느냐? 다소로 보내는 것. 자, 다메섹으로 갔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다소로 올라가는 이 긴 여정의 길들이 있고 그 여정의 길들이 끝나고 난 후에 그리하여가 31절에 붙어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삶의 에너지와 역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힘차게 계속 가요. 그런데 방향, 목적이 달라졌죠. 죽이려고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려 갔지만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사람의 삶의 기본은 그대로인데, 성정도 기질도 에너지도 그대로인데 방향만 바뀌게 됐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을 다 버렸다가 아니라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방향만 바뀌는 겁니다. 술집 가던 에너지를 교회로 돌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산에 올라가던 에너지를 예배당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는 그대로예요. 방향만 바뀐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울이던 술잔이 음료수 잔으로 바뀐 거죠. 성찬 잔으로 바뀐 거죠. 방향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삶의 움직임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서 다소로 옮겨지는 그 끝에 그리하여라고 해서 제가 10년 전에 이 제목을 그리하여라고 하면서 신파극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신파극의 한 대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엊그제 누가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그 신파극 그건 한번 해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물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오늘 새벽에 원고에 추가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신파극이라고 하는 거 혹시 어른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생소할 텐데, 이 감상적 정조와 과장된 이 연기한 양식인데요. 1910년대부터 시작해서 광복 전후까지 유행하던 그 연극입니다. 우리로 치면 미디어죠. 요즘은 영화가 나왔지만 연극인데 변사극이라고도 합니다. 무성영화, 무성연극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연극하면서 대사를 다 못 쳐내니까 이 변사가 대신 말을 해줍니다. 대신 말을 해주면 그 관객들과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변사가 좀 업되기도 하고 좀 다운되기도 하는데, 연극하는 사람들은 제스처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신파극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신파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수일과 심순애.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수일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이러면서 그리하여 이들은 끝났던 것이었다 그런 막이 촤르륵 내리고 박수. 이게 신파극이에요. 이제 무성연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더빙이죠. 더빙인데 더빙을 하는 사람의 아나운서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때는 1964년 어두운 밤 하늘 아래 희미한 등불에 애처로운 남녀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수일, 그의 앞에 무릎 꿇은 심순애. 이수일이 말한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심순애가 엎드리며
네. 그러면서 그리하여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던 것이었다 하면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때 제가 10년 전에 이걸 보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즉시로 일어나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울 말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모두 다 놀랬으나 힘을 더 전파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광주리에 내달아져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었다. 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반기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거기 더 있지 못하여 다소로 가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든든히 서가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서갔던 것이었다. 참 설교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그리하여라는 한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한 장이지만요, 이 한 장의 기록에 많은 공간의 이동이 있고,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시간의 흐름도 굉장히 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걸 보면서 누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한 10여 년의 기록을 이 한 장에 집약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엠마오 교회의 지난 10여 년의 이야기를 밑줄 알고 줄 다 쓸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서 심파극을 만든다면, 4년 만에 사랑장 설교를 하며 그는 그만두려고 했던 목사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록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걸 썼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썼는데 들어보면 상당히 역설적이고 그리고 대조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었고, 그런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가 이 땅끝까지 흘러갔던 것이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으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32절부터 그 이후로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는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가 죽은 사람을 살렸는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9장 31절에 있는 이 단 한 구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거 전하려고 이 앞에 걸 쓰지 않았는가, 그리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에 누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의 이야기예요. 복음이 여러 지역에서 생명력 있게 서가더라라는 거죠. 핍박하려던 사람이 도리어 핍박을 받게 되고, 없애려고 하던 복음이 도리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되고, 부여하게 되고자 자기의 것을 거머쥐던 사람들이, 타인을 짓밟던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함께 공유하고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하던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되고, 이 역설적인 이들의 삶이 복음이다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싶은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지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엠마오 교회가 역시 또 똑같이 이 하늘에 기록될 때 그리하여 엠마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뭐 우리가 숫자 많아지는 거 관심 없다고 해도 많으면 뭐 어떻게라도 되겠죠. 내보내든지 나가든지 쪼개든지 뭐 어떻게라도 되겠죠. 그러나 굳이 오지 말라고 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요. 나가라는 말 하지 말라면서요.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9장 단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이동의 동선을 따라서 바울의 변화가 어떻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사이에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기록이 갈라디아에 있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지나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이 긴 동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240km예요. 왔다 갔다 해도 500km인데 아라비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 가이사라로 가서 다소까지 간다면 뭐 1000km가 넘는 그 긴 동선에 따라서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쓰는가를 조금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사도행전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길이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회당으로 가려고 이 허락 증서를 받았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삶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길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바뀌진 않았는데 그의 위협과 살기가 복음의 열기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에너지의 전환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나 다 죽었습니다. 옛날 기절 다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날 묵상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저희도 맨날 했어요. 이놈아 죽어라, 인년 죽어라, 뭐 그래서 막 죽어라.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죠. 기독교는 죽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죽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바뀐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걸 바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 교회 데려가서 예수 믿었다고 아직도 안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자식들 예수 믿고 아직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방향만 바꿔주세요. 방향만 바꿔주세요. 에너지와 목적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바뀐 겁니다.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거 팍 죽여버리면요,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살기가 없어요. 저는 위협적이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었어요.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있는데 복음의 열기가 되었다.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에는 크게 와닿았어요. 목적지가 여전히 다메섹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위협과 살기가 사랑의 열기가 된 줄 믿습니다. 에너지의 전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삶, 내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여전히 매운 거 먹어야 되죠. 예수 믿었다고 부드러운 거 먹고 그러지 마세요. 술은 계속 먹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너지를 바꾸세요.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22절에 보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던 길 가십시오. 하던 길 하시고요. 목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고 사업 그만두고 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지 마시고 계속 사업하세요.
괜히 예수 믿었다고 뭐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사업 접고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도 사업 안 되니까 내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업 번창했던 얘기하면서 다 내려놓고 딱 보니까 망할 각이었는데 그제서야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잘 되던 사업 안 내려놓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의대 가려고 공부하던 1등급 받는 애가 갑자기 그냥 막 신학교 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일단 의대는 가보고 보자. 그러니 제발 뭐 바꾸고 하지 말고 하든 가십시오. 하든 가시지만 에너지의 용도를 바꾸십시다. 돈 벌려고 의사 되려고 했다면 사람 고치는 의사 되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돈 벌었다면 계속 돈 버세요. 잘 쓰는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저 이제 가난하게 살래요. 다 내려놓습니다. 뭐 재산 우리 교회는 주지 마세요. 필요도 없고 쓸 일도 없습니다. 어디서 저는 좋아요. 저는 쓸 데가 많으니까 부탁하는데 무역과 살기가 바뀌어서 열기가 되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 길, 다메섹 가는 길, 엠마오 교회 올 때 막 발삼발삼하게 왔다가 사랑하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고 싶은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살기가 열기가 되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수요일날 묵상했더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예루살렘에 가는 길, 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 가는 길은 어땠습니까?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해요. 얼마 전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이 그 앞에 서서 겉옷을 받아들고 증인이 되었고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두려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고 불안했겠죠. 근데 그 사울이 26절에 사귀고자 하나, 금방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귀고자 하나, 헬라말로 콜라오라고 적혀 있는데, 콜라오,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 콜라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합한다, 조인한다, 붙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날실과 시실로 이렇게 딱 끼는 거를 다바크라고 히브리 말로 얘기해요. 제가 헬라어는 잘 모르니까 그냥 사전을 보지만 히브리어는 좀 더 감이 있겠죠. 딱 들어붙는다는 거죠. 아니, 얼마 전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그 인간이 여기 와서 우리하고 조인한대요. 허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지는 거, 그게 변화받은 사람의 표징이다, 그리 여겨집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가 한번 보세요. 얻어맞은 사람들이 웰컴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성령 받은 공동체인데, 성숙한 사람들이 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잖아요. 잔해하던 사람이잖아요. 먼저 자기가 다가가서 내가 저들과 사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과 두려움이 사귐이 되는 그 걸음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천국에 가 있겠죠. 천국 가면요, 거기에 천국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미안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와 있으면 어떡할래요? 우리 하나님이 또 좀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진짜 철천지 원수인데 그 막판에 예수 믿고 손 들고 옵니다. 오케이, 예수님 믿습니다. 오케이, 다 넣었는데 들어가 보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다 천국 와가지고 다들 이럴 거면, 어머 니도 왔나? 나중에 목사님 돼서 제가 노예 가보면요, 대학 동기들 만날 때가 있는데 니 목사 됐나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천국 가서요, 그런 사람 만날 것 같습니까?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수두룩 빽빽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성숙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교파끼리 모일 거예요? 교단끼리 모이겠습니까? 좌파 우파 모이겠어요?
민주당 국힘 모이겠어요? 거기 가면 다 하나가 돼 있는데 이걸 콜레오라고 얘기해요. 콜레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은요, 원수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선교요, 그만. 하나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그 길은 예루살렘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서로를 두렵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그 모든 길이, 그게 교제하고자 하는 길, 사귀고자 하는 길.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도 기어코 사귐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역할을 했지만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가는 길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원수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귐이 안 일어난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가는 길은 불편함이 사귐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울을 환영받지 못했고 또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사울의 마음이 비로소 알게 돼요. 아, 스데반이 이렇게 죽임당했구나. 비로소 예루살렘 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또 쫓겨나서 다소로 가죠. 세 번째로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는 길. 다소로 가는 길. 복음을 전해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울이 다소로 가는데,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이고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데 아덴 다음으로 학문이 융성한 곳. 우리 요즘으로 치면 캠브리지,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일 출신입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다소인데, 바울은 유대인으로 여기서 태어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랐지만 그가 자란 곳은 굉장히 학문이 있고 학식이 있습니다. 뛰어나다라고 보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남다른 학문적 식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헬라 철학에도 익숙했고 헬라어도 잘했습니다. 즉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공부 좀 한 사람. 바울이 다소로 간 것은 그가 공부하러 간 건 아니겠죠. 원점이 된 겁니다. 모든 게 다 실패로 돌아갔으니 모두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어찌 보면 사역을 했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다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많은 학자들의 많은 이 추측과 가설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다소에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알을 내려놓는 시간이 다소에서의 시간이 아니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여기서 뭘 했는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 원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략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총독 베스도 앞에 말했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 부러진 사람이에요.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다. 어찌하든지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하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바울이 그동안 머릿속에 있던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시간이 다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자기가 다소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을 천박하고 약하게 비교해서 그걸 천하게 여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의 확실성을 제대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적 규칙이나 헬라 철학의 모든 사고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 저는 그걸 냉정히 열정이 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여겨봤어요. 머리를 많이 쓰면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 어떤 새로운 지식과 정보, 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알미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공부 더 해보세요.
수도 없이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바꿔내는지. 냉정이 식어지고 가슴에 열정이 살아나는 시간이 다소로 가는 길이다. 뭐 이거는 나중에 바울 선생님 물어보면 알겠죠.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메섹 가는 길이 살기가 등등했던 그 길이 복음의 열기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불편하고 두려워했던 그 관계가 사귐의 관계가 된 것처럼, 더 나아가서 쫓겨다니며 고향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에 갔지만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복음의 이 열정이 되는 그런 시간들 생각해 보면요, 이 결과가 그리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작은 변화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변수는 당연히 성령님이시겠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오늘날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한 번의 회심과 한 번의 다메섹 빛만으로 오늘의 바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의 행간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크게 이런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런 변화에 작용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첫째, 시간. 둘째, 사람.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에 짧게 기록됐지만, 한 장이 기록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흐름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 한 13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최소 13년이 지났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라는 말이 기록이 있어요. 22절과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 끝에 23절 앞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여러 날, 날짜로 세울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 After some time passed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났다라는 말이지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다. 최소 3년은 지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3년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간 게 30절인데 30절 그 다소에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사도행전 12장 뒤에 가서 보면은 그때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던 시간을 역사학자들이 추론해 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 다소에서의 10년, 3년, 10년 그리하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데 시간 많이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사람 만들어서 주님이 쓰려고요, 시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가 하루아침에 맺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시간 아라비아에서 3년간 무엇을 했는지, 다소에서 10년간 무엇을 했는지 그거 우리 몰라요. 누가 말하기를 신학 공부를 했다, 기도원에 갔다, 복음을 전했다, 뭐 별의별 가설들이 있지만 그 물어보면 알겠죠. 제가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거는요, 오늘의 바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많이 기다렸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 두시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 그러면 남편 꼭 얘기해, 내 오래 살게, 살면서 오랫동안 당신하고 살면서 변화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도. 주여입니까? 아니 그 쓰레기 거기 버려놓은 거 조금만 기다려주면 버릴 건데 그거 이거 왜 이야기 놔뒀냐고. 1분도 못 기다렸지.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또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 제가 영국 처음 갔을 때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모를 때 어디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사우스냐 노스냐? 노스가 어떻게 영국 가겠어요? 근데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 제가 하는 말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빨리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조기, 최단기, 최연소,
최자 붙는 것 제일 좋아하니까 우리는 뭐든지 기록을 다 갱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달라요. 그 어른이 얼마나 느긋하면 2000년 동안 온다 해놓고 아직 안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 어른은 시간이 많아요. 제가 당부드리는 건요, 조급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회하면서 조급하지 맙시다.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조급하지 마시라. 개척해놓고 벌써 분립개척 꿈꾸시는 목사님들요, 조급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지난 이 설교를 하고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니 10년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참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도 많이 좋아졌고 생각도 많이 좋아졌고 목회도 많이 달라졌고 그 흐르는 시간의 끝에 그리하여 엠마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 저는 멀었죠. 우리도 멀었습니다. 아니 택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표를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기 위해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요, 됐다 생각하지 말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변화의 요소가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일 겁니다. 사람.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평안하게 세우게 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고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데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사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내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랬으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죽었을 겁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울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자들과 사귀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중재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것을 알고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를 지나 길리기아 다소로 보낸 사람들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의 바울에 이르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그 한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한창수라고 하는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졌거나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오늘 저의 모습이 되었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하늘에 불을 받아서 오늘 이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 되겠죠. 그 수요일날 성도들이 제게 준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 지나온 긴 시간의 10년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거기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요, 거기에 시간이 걸렸고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서 위협과 살기가 열정이 되고 불편함과 두려움이 사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냉담함과 냉철함이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모르나,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성경 암송도 못하고 이 성도들이 이랬으면 다 떠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고 맞아주고 품어준 까닭에 여기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많이 변했고 그 변화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제가 눈물이 많은 거요, 갱년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목사 때도요, 별명이 카리스마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내 좀 보자 그러면 막 심장이 쿵쿵 뛰고 그랬다 그래요.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던 것은 맞아요. 강단에 설 때 설교할 때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불타오르는 설교를 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확 하면 여러분들이 확 타버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불이 저를 태워버렸습니다. 너덜너덜하게 돼버렸어요.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10년이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저요, 좀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 인정 안 하셔도 돼요.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가서 학적 부를 때 봤더니 IQ가 있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가난해서 저 대학 갔지, 안 가난했으면 목사도 안 되고 어디로 잘 나갈 뻔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강의도 했고 교수로 가도 얼마든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기 와서 5.5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건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의 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발전의 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영성생활 한다고 그런 거 하려면 이 교회 안 다니면 돼요. 산에 가시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불편함이 사귐이 되기를 원해요. 화가 나고 불편함이 올라옴이 복음의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부 좀 했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옥스포드 사람도 만나고 캠브리지 사람도 만나고 잘 나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어디 가서 뭐 좀 배웠다 안다, 뭐 더 공부한다, 제가 좀 속되게 그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세상 하나 못 바꿔낼 지식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이죠. 삶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창수가 한창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시간이 중요하고 주변에 붙여두신 그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 이동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무명의 사람들, 우리 엠마오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엠마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고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 꿈을 또 앞으로 한 3년, 또 앞으로 한 10년 지난 후에 이 설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히 섰는지 서보고,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늘 썼잖아요. 공책 맨 앞에 뭐라고 쓰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제자 훈련하는 공책 제일 앞에 제가 늘 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게 당연하죠. 그 불편함을 감내해야 공동체죠. 그 불편함을 기대로 받아들여야 공동체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 속에 성장이 있고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원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위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님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과 사람과 그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엠마오 교회에서 또 새로운 3년을 보낼 수 있으면, 또 새로운 10년을 보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사도행전은 단순히 교회의 부흥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개개인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갔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도구로만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변화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고 수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와 성도가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게 교회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앞으로 3년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면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그저 교세가 늘어나는 것만 꿈꾸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기가 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들이 사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가서 손 내미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아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명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다메섹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다소로 가는 길이,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를 위한 사람들, 서로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며 사귐이 되면 열기가 되고 열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교회됨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바울의 변화로 그가 얼마나 위대하게 되었는가 보다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표에 저희들이 놀라게 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바꾸실 때 얼마나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만지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3년이든 10년이든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고 그것이 좌절처럼 보이더라도 그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두렵고 불편하고 또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하셔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강건하여지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만지시는 사람들의 우리의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삶을 쪼개고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헌금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관계가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며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그 시간과 길을 걸어가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